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며 시작하겠습니다. 네, 한번 따라해 보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합니까? 나 성령 충만하니? 나 성령 충만하니? 상길아, 자기의 이름을 부르시에요. 상길아, 저한테 해줘도 돼요. 상길아, 너 성령 충만하니? 네. 왜 본인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시는 거예요? 네. 본인의 이름. 네.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실까요? 상길아, 상길아, 상길아. 모세야, 모세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죠? 네. 상길아, 상길아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지금 느끼는 건데 왜 이렇게 우리 이름 부르는 거 우리가 쑥스러워하는지 몰라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것을 자주 듣지 않았기 때문에 쑥스러울 수도 있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상기나 상기나 부르시는 거를 우리가 그 음성을 듣는다면 이렇게 내가 그렇게 재현하는 것도 좀 덜 부끄러울 텐데 이 생소한 거죠, 생소함이. 생소하지 않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이 생소하게 느껴지지 않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러면은 자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뭐라고 부르시겠어요? 하목사야, 하목사야. 물론 목사야, 목사야도 부르시겠지만 상기라, 상기라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딸아, 내 딸아 이렇게 부르시죠.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1절 말씀에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께서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게 당연하지 않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 말씀은 당연한 말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난 수요일 이 시간에 누가복음 3장 말씀을 같이 묵상하며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세례 받으신 것을 봤습니다. 세례는요, 죄인이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에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그 세례, 그것은 죄인이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니까 예수님도 같이 받으시겠다라고 해서 세례 요한에게, 침례교회에서는 침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John the Baptist,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십니다. 그것은 지난주에 설명했다시피 내가 죄인들인 너와 함께 있을 거야, I will be with you.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라는 그 약속에 어떻게 보면은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시는 의미예요. 그것이 먼저였겠죠. 세례가 먼저였겠죠. 나는 너와 함께 있어. 나는 죄인들과 함께 있을 거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죄인들과 함께 있으신 것뿐만 아니라 그 죄인들을 죄에서 구하실 수 있는 구원자시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죄에서 구하십니까? 십자가에서 자신이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와 함께 죄인이 아니시지만 죄인들과 함께 내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그러한 그 모습이, 그 충격이, 엄청난 사랑이, 그 은혜와 그 감동이 가시기도 전에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령에게 이끌리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 이렇게 좋게 표현해서 이끌린 것이지 성령님께 끌려간 거예요. 네. 여러분들 끌려다니는 거 좋아하시지 않으시죠? 네. 그런데 성령님께는 끌리는 것은 참 좋은 것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성령님께 끌리는 것은 좋은 거예요. 어쨌든 성령님께 끌려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보다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다. 제가 이게 왜 충격적이었냐면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물론 완전한 인간이시지만, 죄 없는 인간이시지만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죠. 네. 할렐루야.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입으실 필요가 있으실까? 라는 질문이 들어왔어요, 저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성령 충만할 필요가 있으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예수님 자신만을 위해서는 성령 충만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성령 충만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존재는 바뀔래야 바뀔 수가 없어요. 물은 물이죠. 물은 성질이 바뀔 수가 없어요. 물론 물이 수증기의 형태로 얼음의 형태로 그게 이제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그런 그 예 본보기로 이렇게 보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얼음도 녹고 수증기도 이렇게 많이 모이게 되면 물은 물이에요. H2O는 H2O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다른 문제죠.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성령, 그리고 이제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과 그렇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차이가 분명히 납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함으로 그 성령의 열매인 은사로서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은사가 나타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왜 성령 충만함을 입으셨을까? 예수님께서는 성령 충만함으로 사시기를 선택을 하신 겁니다. 내가 성령 충만한 것을 보여주기로 결심을 하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그래서 사역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하는 것을 보여주고자 성령 충만함을 입으시기를 선택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사랑하는 것을 모습을 보여주시고자 성령 충만하시기를 선택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내 제자들과 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나의 형제들과 동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입으시기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역을 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받으시는 사랑을 우리가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과의 동행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에게 일부러 성령 충만함을 보이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사는 것은 이런 것이야. 나도 그렇게 사역하고, 나도 그렇게 섬기고, 나도 그렇게 서로를 대하고, 나도 그렇게 덮어주고 사랑해주고, 나도 그렇게 따뜻한 말 해주고, 나도 그렇게 거룩해지려고 하고, 거룩하신 분이신데 나도 그렇게 거룩함 가운데서 살고 그랬던 것처럼 너희도 성령 충만함으로 그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우선순위에 하루에 내가 해야 될 일에 성령 충만해야 되겠다라는 게 몇 순위이신 것 같아요? 지금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 삶에서, 내 하루에 있어서 우선순위에서 내가 오늘 성령 충만함으로 하루를 시작해야지, 내가 오늘 성령 충만함으로 내가 오전을 마무리해야지, 내가 성령 충만함으로 내가 오후 일정을 시작해야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택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고 성령 충만하기를 선택을 하고, 그러면은 반드시 그것에 의한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질 겁니다. 일단은 내 마음가짐이 달라질 거고요. 그 다음에 내 마음의 생각도 달라질 거고요. 생각이 달라짐으로 말도 달라질 거고요. 행동도 조심하게 될 거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행동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행동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가려고
아마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심으로 죄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표현하신 것처럼 성령 충만함으로 유혹을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내가 유혹에도 같이 참여하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면 살면은요, 이 유혹에 대해서,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내가 감당해야 되는지, 어떻게 내가 처리해야 되는지, 이 성령 충만함으로 그런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같이 보기를 원하는데, 일단은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보기 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성령 충만하기를 예수님은 선택을 하셨고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셔도 예수님이시지만, 하나님이시지만 성령 충만하심으로 사역하시고, 성령 충만하심으로 사랑해 주시고, 성령 충만하심으로 기도하시고, 이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성령 충만하심으로 뭘 하셨어요? 유혹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유혹과 시험을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을 살아갈 때에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자가 받게 되는 유혹과 시험은 이런 것이다라고 보여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좋은 길로만 갔으면 좋겠는 그러한 마음이 있지요. 그런데 제가 그런 주제에 대해서 설교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우리의 인생 자체는 좋은 일만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고통도 눈물도 질병도 마음의 상처도 관계의 그러한 그런 그 충돌도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만 변화가 분명히 생기는데, 그것은 우리의 그런 참 높고 낮은 롤러코스터와 같은 그러한 인생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살아가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롤러코스터를 우리가 내릴 수는 없어요. 그게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에는 항상 우리가 높게 올라가는 것 같고 언제든 나는 낮게 내려가는 것 같고 항상 그래요. 항상 여러분들 인생이 그냥 이렇게 모노톤으로 인생을 사시는 분 계세요? 아마 없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일정이 아무리 심심하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이 그냥 이렇게 원톤으로 가진 않습니다. 뭔가 내려가는 것 같고요. 내려가도 이렇게 천천히 내려가는 걸 확 내려가는 걸 느끼는 사람도 있고, 좀 올라가는 걸 조금씩 이렇게 올라가느냐 마냥 느끼는 분도 있고, 확 올라가는 분 느끼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랬다 저랬다,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랬다 저랬다, 배우자에 대해서도 이랬다 저랬다, 나에 대해서도 이랬다 저랬다. 진짜 내가 내 주위에 그런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 보면 어떤 마음이 드는 줄 알아요? 진짜 짜증나. 짜증나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얼마나 짜증나시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롤러코스터를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향한 간절함으로 사랑으로 더욱더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사람은 나중에 전체적인 그래프를 봤을 때에 전체적인 선은 하늘을 향하여서 상승하며 위를 향하여서 주님을 향하여서 올라가는 그러한 그래프로 인생을 마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위로 가는 방향에서 높낮이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래프 아시잖아요.
위로 가지만, 위로 가는 방향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주님과 함께하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23편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을 보면은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그래 푸른 풀밭만 기억에 남는 거예요. 23편. 근데 푸른 풀밭으로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지금 시편 기자는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예.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시고 3번 시험을 받으셨던 것처럼 성령에 이끌려 때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기까지요. 네. 이 시편 기자는 푸른 풀밭으로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다닐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 마음이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니까.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내가 붙잡고 그 하나님께 이끌리는 삶을, 예수님처럼 성령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이끌리는 삶을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이끌리는 삶을 살았을 때에는 그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할렐루야. 그게 그리스도인의 능력인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피하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가는 거죠. 당당하게 가는 거죠. 때로는 쩔뚝쩔뚝거리면서 지난주 금요일에 설교했던 야곱처럼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그러한 이름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걸어갔습니까? 쩔뚝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패자의 모습이었어요. 처량한 모습이었다고요. 그런데 그의 위치는 바뀌었습니다. 맨 뒤에, 그 행렬의 뒤에 두려워하며 가다가 이제는 쩔뚝거리며 그는 맨 앞으로 에서의 400명의 장정에 내가 먼저 죽겠습니다. 내가 먼저 무릎 꿇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갔지요. 그게 승리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승리하는 자의 모습하고는 완전히 반대죠. 완전히 반대. 비록 쩔뚝거리지만 그는 하나님을 정말 가까이에서 만나 씨름하기까지 밤새 주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주님 잡은 이 손을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주님, 내가 붙잡는 것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물론 그로 말미암아 절개되었지만 그는 은혜 입은 자가 돼서 맨 앞에 위치가 바뀐 거예요. 위치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물론 겉의 모습도 이렇게 보이는 그런 재력, 학력 이런 것도 하나님 손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 마음이신데, 그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위치,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서 위치가 바뀐 거예요. 이제는 영원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의 위치가 바뀐 거예요. 그 포지션이 가장 중요한 포지션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아까 읽다 말았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5절 6절 마저 읽을게요.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자, 여기도 스톱. 어디서 상을 차려주신다는 거예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는 원수 피하게 해주세요. 원수 맞닥뜨리고 싶지 않아요.
저도 그런 마음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에,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이 너무 크기에, 예수님의 나를 포기하지 않는 그 마음이 너무 신실하시기에 원수의 앞에 있지만 그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좋은 상을 차려주시고 계시는지가 보이는 거죠. 원수의 목전에서, 내가 예전에는 원수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불안해하고 잠 못 자고 욕심내고 거칠게 말하고 거칠게 살고 그랬지만, 이제는 그 주님의 크신 은혜를 조금씩 계속해서 알아가기에 그 원수의 목전에서도 내가 진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하루 강아지와 같은 그런 존재였지만, 이제 나를 위해서 상을 차려주시는 주님만이 나의 백이죠. 주님이 나의 힘의 근원이죠. 주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장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거라는 이 건강한 구원관이 이 다윗에게는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참 많이 넘어지고 참 많이 실수하고 참 많이 부족한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성경에 그 어떤 사람도 그 사람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때로는 광야의 길로, 유혹이 있는 길로, 시험이 있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도 있지만, 그곳에서도 우리를 말씀으로 성령으로 지켜주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이러한 찬양을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편 23편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인공은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내 삶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40일 밤낮을 굶으셨어요. 금식하셨습니다. 이 40일을 먹지 않은 사람에게 먹을 걸로 시험하는 것처럼 이 야비하고 치사한 방법이 없어요. 네. 배고픈 사람한테 음식 가지고 장난하는 사람이 저는 제일 싫어요. 제일 싫다고 그런 표현인데, 나 배고픈데 직구준 친구들은 야 너 금식한다며 하면서 앞에서 소세지 빵만 먹고 있는 거야. 치킨 막 냄새 풍기면서 일부러 시켜 먹어. 그런 양심 없는 짓을 하지 말아야죠. 그래서 참 제가 금식할 때 저희 아내한테도 참 미안해요. 왜냐면은 집에서 제가 일부러 나가요. 그래서 나가서 여기서 배 막 붙잡고 뒹굴죠. 여기서 미안해 하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한테 이 냄새 하나도, 진짜 여러분 금식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진짜 땅에 있는 거 떨어진 거 밟은 것도 주워 먹고 싶은 마음이 든다니까요. 그런데 40일 동안 먹지 않은 예수님에게, 물론 예수님 하나님이시지만 얼마나 배고프셨을까요? 진짜 40일은요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 생물학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40일 금식은요 진짜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죠? 물만 먹어도 40일 동안 물만 마셔도요 정말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참 우리 보면은 믿음의 선배님들이 예전에 많이 그렇게 하셨었죠. 그래서 근데 이것도 위험할 수도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지 않으면은 섣불리 해서는 안 되는 게 40일. 저는 근데 최고 많이 했던 게 일주일인데, 일주일도 진짜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자, 예수님이 줄이셨다라고 성경에 나와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1절 말씀,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2절 말씀 다 같이 읽을게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배고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한계에 도달하신 것 같아요. 40일 동안 잡수시지 않으셨는데 배고픔을 또 느끼셨다라는 것은 정말 위기의 상태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좀 설명해 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특별히 누가가 의사였다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40일 동안 지금 견디셨는데 배고픔을 또 느끼셨다. 그 상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이 배는 줄이셨지만 예수님께 채워진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예요?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었습니다. 우리는 배부르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배를 한번 만져보시기 바랍니다. 예, 배가 지금 밥 먹고 와서 좀 뻘로하고, 근데 성령 충만하자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자. 이제 성령 충만할 때야. 그만 먹어도 돼. 그건 저한테 적용되는 말이고, 그만 먹어도 돼. 좀 덜 먹어. 더 말씀을 먹어. 왜 성령 충만함이 중요하냐? 이렇게 극과 극의 대조를, 비록 우리의 육적인 그런 배는 지금 계속 금식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에 성령 충만함을 누가는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성령 충만한 것이 더 중요하다.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중요하다.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죠.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실까요? 왜냐하면 유혹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유혹, 늘 유혹이 있어요.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떡이 되게 하라. 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마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몰라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 아니라, 이게 사실은 원어적으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되는 게 더 맞습니다. 영어로는 since 네가 뭐뭐이기 때문에, you are the son of God, 이게 더 맞는 해석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너 그렇게 줄이지 말고, 너 그렇게 힘들게 살지 말고, 네 꼴을 봐봐. 지금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런데 네 꼴이 지금 그게 뭐냐? 너를 위해 너가 좀 뭐 좀 해봐라 좀. 이게 실제적인 유혹의 의미예요. 우리에게도, 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은 유혹을 마귀가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 너가 그리스도인인데 너가 지금 예수님을 너 믿고 있잖아. 너 예배드리잖아. 너 섬기잖아. 너 헌금하잖아. 너 뭐 집사잖아. 너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했잖아. 너 근데 지금 그 꼴이 그게 뭐냐? 네 가정 그게 뭐야? 너 뭐야? 너 부부관계 뭐야? 그리스도인이면 그러면 안 되잖아. 야, 이제 네가 좀 뭐 좀 해라. 네가 그거 고칠 수 있잖아. 네가 해. 이 유혹이에요. 이게 예수님에게 왔던 첫 번째 유혹의 진짜 의미예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능력을 나를 위해 쓰는 것을 유혹에 지는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것과도 같다라는 거죠. 나의 힘을, 나의 능력을 나를 위해서 쓰는 것, 그것을 예수님은 말씀으로 대적하셨어요. 그러니까 유혹이 참 우리에게 교묘하게 다가온다라는 거죠. 마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것은 당연한 거라고 내가 인식하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거 어떤 것이든지 나를 위해서 하고 있는 건데, 내가 내 삶을 좀 더 질 좋게 하려고 하는 건데 뭐 어때?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그것이 우리에게 스며시 다가오는 유혹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능력을 나를 위해 쓰는 거. 왜요? 이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쓰실 준비가 다 돼 있는데,
자꾸 그것을 믿지 못하고 내가 내 능력으로 뭔가 나를 위해서 자꾸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데 하실 수가 없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뭔가. 이제 내가 믿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우리 가정이 믿는 가정이 됐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지 않겠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능력은 나를 위해서 쓸 필요가 없어요. 나에 대해서는 오히려 힘 빼는 게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밖에 사실 없어요. 진짜 영혼 구원, 내 믿음 지키고, 예, 내 하나님과의 관계 지키고, 그건 지켜야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 예수님의 그러한 팔에 이제는 내가 익스텐션이 되어드리고 내가 긴 팔이 되어드려서 예수님이 팔이 했던 역할을 내 팔로 감당하고 예수님의 다리가 했던 역할을 내 다리로 감당하며 예수님의 마음이 했던 그 역할을 이제는 내 마음으로 감당하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아직도 나는 내 능력을 나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가정이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지키실 준비도 되셨고 능력도 있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더욱더 믿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유혹은요 참 교묘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너를 위해 너 좀 네가 해라. 네가 결정하고 네가 알아보고. 참 이 마귀는요 아주 교묘하게 아주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들로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유혹의 실제 의미입니다. 어떻게 다가온다고요? 야, 너 예수 믿잖아. 근데 너 지금 삶을 봐봐. 너 왜 이렇게 불행해? 너 왜 그렇게 지금 그래? 왜 그렇게 망가졌어? 네가 뭐 좀 해봐라 좀. 기도 좀 그만하고 말씀 좀 그만 봐라. 네가 좀 뭐 좀 해라 좀. 이게 마귀의 유혹이었어요. 예수님은 그 유혹을 이겨내셨어요. 뭐 두 번째, 세 번째 시험도 뭐 결과적으로 굉장히 교묘하게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우리 같이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뭐냐 하면은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그 유혹이나 이제 시험이 있는데 일단은 구분하자면은 하나님 우리를 유혹하시진 않습니다. 유혹은 우리를 죄짓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때로는 시험하실 때는 있어요.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지금 관계가 온전한 관계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때로는 우리에게 시험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끔 그렇게 하시기 위한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를 죄에 빠지게 하는 그러한 유혹, 마귀가 주는 유혹. 그런데 저는 시험이든 유혹이든 우리가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그 모든 유혹과 시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제 마음 가운데에 갑자기 누군가에 대해서 나쁜 얘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그거는 유혹이겠죠. 예.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뒷담화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기에. 그러므로 근데 그것이 유혹일 텐데 그 유혹을 내가 받았을 때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마음이 듭니다. 내가 유혹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그 사람의 모습이 비록 내 마음에 지금 이렇게 거리끼고 하지만 내가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런 부정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 제가 아닌지 주님 돌아보고 내가 그래도 지체된 형제된 그 지체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주고 주님이 먼저 긍휼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주님 내가 먼저 긍휼을 베풀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못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만약에 기도하고 나아간다면은 그 사람은 유혹을 받았지만 그 유혹을 그렇게 처리했기 때문에 그 유혹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유혹이 찾아왔을 때에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 그 유혹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성령님께 구하며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의 삶으로 올려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시험도 마찬가지고요. 시험도. 네. 하나님, 제가 이 시험을 저의 능력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그리고 이 시험을 때로는 우리가 왜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나의 믿음을 위해서 주신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주님, 이 영문을 모르는 그런 어려운 일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내가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 내가 이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떠한 결과든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결과가 내 삶으로 들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중에 최근에 마음의 병, 그 다음에 육체의 병으로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이 몇몇 계신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어떤 한 여성도님이 갑상선 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30대 중반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마음의 병으로, 또 육체의 병으로, 또 자녀들의 질병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 계신 걸 알아요. 근데 오늘 또 그 갑상선암 소식을 들었을 때 제가 이렇게 좀 저도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래서 예배당에 왔을 때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더 기도하지 못해서 왠지 그런 것 같고, 제가 담임 목사로서 더 중보하지 못해서 그런 것 같은 마음에 들더라고요. 근데 왜 부모님이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아프면 자기 죄 때문에 그런 것 같고, 그런 마음을 조금 주셨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 저 다시 기도 열심히 할게요. 다시 제가 성령 충만할게요. 우리 성도님들 주님 붙잡아 주세요. 시험과 유혹 가운데에 주님 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제가 더 기도할게요. 하나님, 그렇게 결단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주의 소망교회 성도로서 행복했으면 좋겠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즐거움을 더 누렸으면 좋겠고,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시험과 유혹 가운데에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늘 좀 주님과 많이 연결되어 있어서 넘어지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힘되어 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런 주님의 도우심으로 많이 힘들고 낙심하시겠지만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서로를 위해, 그리고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하고 날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그렇게 살아 유혹 많고 시험 많은 이 세상에서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고, 예수님의 손이 되어주고, 주님의 마음이 되어주고, 주님의 위로가 되어주고, 또 내가 힘들 때 주님, 내가 또 그러한 도움을 받고, 내가 또 그러한 긍휼함을 받고 위로를 받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유혹과 시험 가운데에 성령 충만함으로 이기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성령 충만함을 더 간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조명 좀 다 꺼주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